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미숙하고 미완이어도 믿음의 길로 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 뭘까? 잘하는 믿음은 또 뭘까? 또 완성되고 열매 맺는 믿음은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 다 같이 하고 있는데 뭐가 제대로 된 믿음이고 뭐가 열매 맺는 믿음이고 뭐가 승리하는 믿음이고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저 믿습니다 하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과연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과보다는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해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졌어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만나게 되죠. 이것은 정해진 결론이에요. 누가 됐든지 간에 누구는 열심히 하든 누구는 조금 부족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은 같아요. 너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요. 미숙해도 그 믿음의 과정이 믿음입니다. 미완이어도 완료되지 않아도 그 믿음의 과정 역시 믿음입니다. 뭐가 완전히 되어져야 되고 뭘 이루어야 되고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설명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갔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아브라함은 집으로 가고 싶었겠죠. 집으로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두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늘 언제나 본향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돌아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늘 언제나 돌아가고 싶고 다시 하고 싶고 그곳에서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은 자기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 다 내려놓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갔대요. 여기서 중요한 것, 더 나은 본향. 이 본향은 참 신기합니다. 얘를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더 나은 본향이라 하는 그 본향을 가볼 수가 없어요. 가볼 수가. 또 하나님 말씀하신 곳이기를 알겠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곳은 더더욱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뜻을 그곳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본향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영생, 천국, 본향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이래요. 그 사람들은 자꾸만 본향으로 가려고 해요. 내 고향, 내가 원래 있었던 자리 저쪽 가야 될 본향이 아니라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요. 말은 좀 복잡한데 조금 짧게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대요. 모르는데 뭔지 모르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르는데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갔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뭘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는 것,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깨달았고 알지 못한 것,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었대요. 여러분, 너 거기 가봤어? 그러면 나 가봤어. 확실해. 이렇게 말해주면 자신 있잖아요. 근데 천국을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본향에 대해서 주님 예비해 놓으신 그곳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이 바보 멍청한 놈아, 가보지도 않고 네가 그걸 믿는다고? 가보지도 않고 네가 그것을 그렇게 산다고? 아이고 너처럼 바보가 어딨냐. 그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그곳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대요. 완성되지 않았죠. 성숙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확실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감수하면서 더 나은 본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믿음은 그래서 미숙한 거예요. 믿음은 완성이 없어요. 미숙입니다. 뭐 공부해서 목사 되면 완성됩니까? 않죠. 뭐 조금 다녀서 장로 되면 성숙한 겁니까? 아니죠. 다 미숙이고 다 미완이에요. 여기 우리 모였는데 우리 모두가 다 완성된 사람도 없고 성숙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바라요? 완성된 것을 원하고 성숙한 것을 원합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죠.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전부터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면 네 자손이 하늘 봐봐, 하늘의 별처럼, 바다 봐봐,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줄 거야. 그런데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자식이 한 명도.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할까요? 저런 바보 같은 놈이 어디 있어. 네가 봐봐, 너 지금 하늘의 별 웃기지 마라. 한 명도 없잖아. 바다의 모래 한 명도 없잖아. 이런 어리석은 사람. 근데 아브라함은요, 미숙하고 미완이어도 아무것도 된 것이 1도 없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백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늘의 별 다 가질 수는 없지만 한 개 정도 되는 아들이 될 거예요. 바다의 모래 그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개 정도는 될 거예요. 누가 그걸 포기합니까? 아브라함은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죠.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귀한 것을,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본향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완성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고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성숙이 없습니다. 성숙이 없어요.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음 있어,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성숙이 없습니다. 믿음은 완성이 없습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순례자다 말해요. 순례자, 나그네다 라고 말해요. 외국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그 자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 자리의 주인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집주인이면 계속 살 것 같죠. 근데 인생은 나그네와도 같대요. 잠깐 왔다 잠깐 지나가는. 인생은 외국인과 같대요. 원래 내 집은 저쪽이에요.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거죠. 인생은 나그네고 인생은 외국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완성도 없고 성숙도 없습니다. 믿음은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보면 그 믿음의 길을 가려고 무단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완성할 수도 성숙할 수도 없는 우리는 본연 순례자이고 우리는 본연 나그네고 외국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나그네가 되라, 순례자가 되라 그렇게 설명하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그걸 알면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할 수 있겠죠. 나그네여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우리는 순례자여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내 인생이 나그네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이 순례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내려놔야, 그래야 본래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이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 욕심을 더 잘하고 싶고 더 성숙하고 싶고 더 완성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못 내려놓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나온 옛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들이 떠나온 그 갈대아 우르 그 지역,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에 정착하고 유지가 되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 칭찬받고 부자로 살았던 그 땅, 그 옛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곳에 살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순례자로 나그네로 본향을 향해 갈 수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알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죠. 제가 이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자꾸 천국 가서 만날 거래요. 천국 가서 만나는 게 사실 중요합니까? 나는 지금 엄마랑 같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죠. 저 그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천국에서 만날 건데 뭐가 그렇게 슬퍼하냐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서 만날 일을 내가 어떻게 알고, 지금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때 제 마음을 탁 때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네가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믿고 있는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 그 말씀의 핵심은 본향을 향해, 천국을 향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라고 말하고 설명하는데 왜 그것보다 과거, 옛날에 그곳에 있었던 그 순간을 사모하며 욕심 가지고 있으려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눈물 흘릴 이유 없다고 천국이 있으니까 울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저는 싫어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들 속에서 내 안의 욕심, 자꾸 옛날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았던 그 곤양을 향해 가고자 하는 내 욕심, 그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걸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이 나그네라면, 우리가 이곳이 순례자의 길이라면 욕심 부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놓고 갈 건데, 다 내려놓고 갈 건데, 결국 가야 할 본향은 천국인데 여기서 욕심 거질 것이 없죠. 믿음을 완성하려면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하늘에.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믿음을 갖는 순간,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내는 순간 이 땅의 것은 욕심 부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대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저는 못해. 이 땅이 더 중요하죠. 내 가족도 중요하고, 내가 이룰 성공도 중요하고, 내가 가져야 될 욕심껏 살아야 할 이 욕심의 이야기도 훨씬 더 중요하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래요. 믿음은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래요.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의 삶은 계속해서 훈련의 삶을 삽니다. 무엇을 훈련할 것 같아요? 더 많은 믿음, 큰 믿음을 갖도록 훈련하죠. 그럼 훈련 내용이 뭘까요? 더 많은 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 굳이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 내 이야기, 내 삶,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욕심 내려놓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 도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자기 고향집을 떠났대요. 자기 으리으리한 글쎄요 기와집 같은 곳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갔어요. 가서 어떻게 사냐면 천막 치고 살아요. 천막 치고. 누구처럼요? 자기 조상 야곱과 이삭과 야곱들과 같이 천막 치고 살았대요. 자기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내버려 두고
광야로 들어가서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했대요. 왜요? 하나님이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도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으면 기와집에 살지 천막 같은 데 안 살죠. 그렇게 신앙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인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믿음은 가지면 가질수록 내 욕심도 채워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믿음은 가지면 가질수록 내 욕심이 더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투자한 곳에 집착하죠. 여러분 투자해 보셨습니까? 자기가 투자한 곳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집에다 투자하면 집에다 집착을 하고요. 주식에다 투자하면 주식에 집착을 하겠죠. 자기가 투자한 곳에, 땅에다 투자하면 땅을 집착하며 살아요. 거기에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라볼 수 없거든요. 본향 천국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조문과 동록을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요. 결론은 네 마음 땅에다 두지 마라 이거예요. 네 마음 땅에다 두지 마라. 그 욕심 내려놓고 네 마음 하늘에 두어라 이거예요. 땅에다 두면 좀도 있고 동록도 있고 구멍도 있고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고 구멍 뚫는 사람이 있고 정신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느냐 시간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늘에 마음을 두어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어라. 청교도들의 역사의 책을 이렇게 쭉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실천했던 두 가지 중요한 실천 사항이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그들은 두 가지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 천국을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며 살았대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규칙적인 헌금 생활이래요. 규칙적인 헌금 생활. 제가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규칙적인 헌금 생활. 곧 내가 투자하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땅이요? 아니면 집이요? 아니면 주식이요? 어디예요? 내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곳이 하늘이 되게 하라 이거예요. 청교도들은 규칙적으로 헌금 생활을 합니다. 11조도 감사도 여러 헌금들도 규칙적으로 합니다.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나는 본향 하나님을 향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유산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유산을. 청교도들은 유산을 남기지 않습니다. 유산. 내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죠. 내 자손들이 고생 않고 살았으면 좋겠죠. 그것도 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하늘의 보험을 쌓아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유산을 남기지 않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유산을 남기지 않는 일들.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믿음은요 성숙이 없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완성이 없습니다. 늘 부족하죠.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할 일입니다. 참 완성하기도 이루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마을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놀이를 해요. 어떤 놀이를 하냐면 땅 따먹기 놀이를 해요. 여러분 해보셨죠? 땅에다가 이렇게 놓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땅 따먹기 3번씩 쳐가지고 자기 땅 그리고 딱 그립니다. 저도 해봤습니다만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내가 내 땅 하나씩 차지해가고 남의 땅 뺏어가는 그 재미가 아주 솔찬합니다. 근데 시간이 다 됐어요. 엄마가 집에서 불러요. 야, 밥 먹으러 돌아. 그러면 놓고 다 가야 돼. 그 욕심 부릴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시간 그렇게 투자했는데 열심히 뭔가 했는데 나 막 그 재미있어가지고 신나게 했는데 놓고 가야 돼. 싹 다 지워지죠. 그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향을 찾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완성된 믿음, 성숙한 믿음은 욕심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완성이 없어요. 신앙도 성숙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숙하고 완성해 가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어디로 가냐면 자꾸 다른 교회보다 커지려고 해요. 커지려고. 목사님 실력 없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전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려요. 본질을. 교회는 성숙하는 곳이지 성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흥하는 곳이에요. 부흥이 뭐예요? 돌이켜 회개하여 삶을 바꿔내는 곳이지 교회가 남들보다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자꾸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본질에서 자꾸 멀어지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쇠퇴하고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교회가 자꾸 어려워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성장. 그런데 그 성장이 성숙이 먼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숙이 먼저 되어야 돼요. 성숙해야 되죠. 우리는 큰 교회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건축할 때 이런 일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한 2번 정도 지었어요. 그 자리에서 2번 정도. 40년 목회하셨으니까 20년에 한 번씩 교회를 지었어요. 지시면서 하시는 말씀, 큰 교회, 아주 막 큰 교회 이렇게 하고 싶으셨는가 봐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교회는 큰 교회 아니에요. 성숙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예요.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 그 원동력이 있는, 그 에너지가 있는, 믿음이 있는 신앙 공동체, 그게 진짜 공동체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어떤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획제 어천 무소도야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요, 혹시 하늘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욕심껏 뭔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완성하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막 하고 싶은, 막 크게 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들에 핀 꽃을 보고 기뻐하시고, 하찮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그 주님의 본심은 다 잃어버리고 오로지 나의 욕심을 위해 교회 여러 일들을 이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죠. 그거는 빌 데가 없어요.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의 삶을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믿음은 완성이 없죠. 믿음은 성숙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내 욕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가졌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으로 이야기했던 그 욕심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으셨고 확실하게 드러나지도 않은, 내가 경험해 보지도 못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저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천국을 향한 본향,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 때 저희가 한참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이 뭘 것 같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길게 해서 막 큰 소리로 목 쉬어가면서 기도해야 응답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욕심의 것으로 기도하면 응답은 1도 없습니다. 답답하기만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훈련이 안 되면 기도 응답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그거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서는 내가 너한테 이걸 줄 수가 없어 하시는데 계속 자기 욕심으로만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의 또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짧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뭘까요?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것 좀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을 하나님에게 맞추고 싶습니다. 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이거 해주라고 띵깡도 부리고 막 그랬는데 그거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고쳐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고민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